표제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그래서 순례의 시라고도 이야기하는 시편의 부분입니다. 120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노래가 이 순례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시가 바로 121편입니다. 일단 짧고 더 익숙하기도 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고 암송하고 찬송가로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이 찬송가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도 이 121편의 곡을 붙인 것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이 주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요. 도중에 이제 광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후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 당시 맹수의 위험도 있고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어진 노래라고 봅니다. 인간의 삶을 두고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거하게 붙여서 광야 인생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순례자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인생의 풍파가 많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봐요. 과거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환경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온갖 위험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생활 노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위협을 받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사건들도 사고도 뉴스만 봐도 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나 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광야 인생, 거친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당하는, 그것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호자죠. 보호자.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고 지켜줄 존재를 찾습니다. 비빌 언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내 직업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 인맥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패밀리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비빌 언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면은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교회는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도 관심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다. 타로 카페도 가고요. 사주 카페도 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직업, 소유, 위치 혹은 내가 관심을 두는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나를 지켜줄 거라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완전한 보호자는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킬 수 없고요. 서로를 지켜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21편을 보니까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움, 나의 도움, 지키시는 이, 그리고 졸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체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도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임재하시며 밤낮으로 동행하시며
그들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달합니다. 121편 이 시는요, 두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그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1절과 2절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다른 한쪽에서 3절과 8절을 이제 딱 받아치는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시기였어요. 1절, 2절은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8절은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산이 보이고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것을 봐요. 특별히 시온산이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먼저 물을까요? 당신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자문하고 자답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필요, 나의 목표, 나의 위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그렇게 정해주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과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은 다른 편에서 이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3절부터 8절이에요. 재밌습니다. 3절부터 8절은요, 지킨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6번이 나와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니 실족할 일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졸지도 않으신다, 사람처럼 주무시는 시간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 항상 대기가 되어 있다, 항상 긴장이 되어 있다.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병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군대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군대는 잠들지 않는 곳입니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부대의 출입을 지키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밤이 되었지만 다른 병사들은 잠을 자지만 그들끼리 불침번을 세워서 계속 경계를 섭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그 긴장 상태, 대기 상태를 유지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각 초소에서 군인들은 자기 근무 시간에 근무를 서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 임무를 군인들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요? 날 때부터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들을 이제 군대에 보낸 거잖아요. 당연히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군인이지만 정예의 부대, 최강 군대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워도 병사들은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밤에 자기 전에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괴물이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괴물이가, 저도 약간 겁이 많아서 그 마음을 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천장에 이렇게 딱 볼록 나와 있는 센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괴물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이가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면 이제 뒤편에서 이제 둘째는 잠이 들고 얘도 이제 조물조물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 하나님도 잘 자요 하고 이렇게 잠이 들어요. 참 아이다운 순수한 생각이고 참 미소가 지어지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것,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그거를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어떤 이성보다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분이시죠. 편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네요. 5절과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이 고백 가운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에서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게 내리쬐죠. 다 우리 중동 사람들 보면 이만큼 긴 거 입고 다니잖아요. 짧은 팔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대로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추위에 덜덜 떨게 되죠. 또 그 밤에 추운 그 가운데에서 밝은 달빛이 그 순례자들을 노출하게 해서 강도에게 위험을 얻게도 하고요. 맹수의 위험 가운데에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서 너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고백입니다. 7절과 8절 볼까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를 지키신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다못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안전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힘듭니다. 요새 나오잖아요. 뭐 병원 수입 탑3 해가지고 그 과별로 쭈루룩 나오는데 거기에 정신의학과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환자도 많고 수입도 많대요. 그만큼 진료비도 비싸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많습니다. 불안 증세도 많고요. 중독도 많고요. 잘못된 사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영혼 자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인가요? 시편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뇌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사역을 해가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뜬구름 잡는 것을 피하자. 혼자서 계속 되뇌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걸 피하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뭔가 좀 실제적인 뭐 신방도 뭐 말도 같이 나누자 하는 저 안에 그런 되뇌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적용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을 알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자.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라는 것도 실제적인 것도 좀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환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게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분석적으로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고 이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는 실질적인 해결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것도 원하긴 하지만 뭐가 제일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기댈 때에 우리가 제일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낙심한 자에게 해결책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는 위로가 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는 위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영원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보호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삶의 해결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나의 필요와 도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복된 삶도, 성도로 사는 오늘의 사명도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